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6번째 재앙인 악한 종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재앙은요, 우리가 읽어본 대로 화덕의 제2 움큼을 공중에 뿌리니까 그것이 발하여서 재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이미 5번째 재앙을 거쳤습니다. 그죠? 지난주까지 5번째 재앙을 거쳤지만 그는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할수록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5번째 재앙에서 생축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맛보았다면, 6번째 재앙에서는 짐승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몸에까지도 악성 종기가 생겨서 결국은 사람까지도 삶의 위태로운 상황까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5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이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번째 재앙은 3번째 재앙을 말없이 퍼뜨린 것처럼 오늘도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가 완악하여서 응할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곧장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흔들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6번째 독종 재앙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10재앙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람에게까지 재앙이 내려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 사람의 생명이 앞으로의 재앙을 통해서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절정이 10번째 재앙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화덕에서 제2 움큼을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발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그 화덕의 재를 가져다가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뿌리죠. 그러자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발생하는데, 금방 강한 염증으로 빨갛게 종기가 솟아오르고 말도 못하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종기가 술객들로부터 모든 애국 사람들과 짐승에 발하게 됩니다. 처음에 술객들은요, 모세가 어떤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재앙을 끝으로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흉내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맥을 못 추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종 때문에 여호와 앞에, 모세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이제 악성 종기로 번역됐어요. 과거의 성경에는 그냥 독종 그랬는데 악성 종기로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그러니까 그 아픔의 강도를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를 딱 지적해 주기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과 구약의 악한 종기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악성 종기를 그 피부 탄저병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당시 애굽에 굉장히 흔했던 병이고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조선시대의 역사도 보면 조선시대의 많은 왕들이요, 종기로 죽어요. 물론 이 종기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왕들이 종기 때문에 죽어요.
정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종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세조도 그렇고 종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찌시리니 내가 치유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뭐 치질 같은 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치유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을 종기로 치실 것인데 치료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애굽에 흔했던 이 질병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대로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이 티끌이 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 재앙은요, 애굽의 화덕에서 비롯한 재가 티끌이 되어서 그것이 재앙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이 화덕의 재는요, 애굽 사람들이 벽돌을 굽다가 희생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 화덕에서 비롯된 재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화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그 고통의 화덕의 죄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죽음까지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애굽인들에게는요, 두려워하는 악신이 있었어요. 그 악신이 누구냐면 티폰이라는 신입니다. 이 티폰이 우리한테 달려들까봐 그 악신을 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악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어떤 학자들은 티폰에게 드린 그 희생 제물에 죄를 뿌렸다라는 그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은 신이 말도 못하게 많아. 우리가 생각해봐. 이도 신일 정도면, 개구리도 신일 정도면 모든 만사가 다 신이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이모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 재앙이 불면 이모텝이라는 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앙에서 건져줘야 돼, 애굽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이 섬기던 그 이모텝의 신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할 때 보면 악성 피부병을, 그걸 이제 우리 문둥병으로도 해석했는데, 악성 피부병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 부정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애굽에서도 이러한 피부병이 걸리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의식, 그들은 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종교의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종교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은 애굽의 종교 전반적으로 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술사들도 누구나 막론하고 이 종기에 걸리다 보니까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요술사들, 애굽 사람들이 신뢰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도 다른 애굽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죽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는요, 그 술객들도 더 이상은 어떠한 재앙에서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 종기재앙은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최초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재앙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종기는요,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단어를 찾아보면 히스기야가 걸렸던 그 병,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의 그 병, 또 욥이 걸렸던 그 병,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걸렸던 그 악한 종기와 똑같은 병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독종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허락하셨는데 바로는 그야말로 독종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걷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를 결심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왜? 그 안에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요. 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아주 엄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최종적인 벌이 여호와의 심판인데,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점점 강도가 더해지는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항복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재앙이 거기서 멈출 텐데 바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번 재앙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역시 고센 땅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짐승에는 단 한 명도 한 건도 이 재앙을 허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함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눈앞에 재앙이 분명하게 다가와도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 그 기회를 다 잃고 마지막에 심판을 당합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에 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 곧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완악함을 통해서, 바로가 우리보다 더 완악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의 완악함이 곧 우리들의 완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독종인지 지금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발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죄란 이 정도로 독하고 질겨서 하나님 앞에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침을 당하여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 2절에 보니까 7대접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기가 임합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이 악한 종기를 당한 것과 오늘 그 요한계시록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에게 내려진 종기가 똑같은 종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들과 오늘 애굽 사람들이 똑같은 것이 뭐예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8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아파서 죽겠어 고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비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탓이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준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는 그 재앙을 가지고 오히려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고 이제 가끔 아프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아마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죽음을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죽는다 해도 죽음 앞에 담대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들면요, 심히 아프면 당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겁을 냅니다.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그래도 죽음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자기의 몸을 아끼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 몸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하고 현재의 흙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아담이란 말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흙, 먼지, 티끌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그 아담이 죽었을 때 사람의 몸이 흙으로 분해돼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으니까 흙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흙의 형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가 바로 흙의 형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몸을 육체 혹은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통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 때문인데 영은 순수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소속과 출처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금수와 벌어지 못한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만약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육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깰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깨뜨리지 않고 갖고 계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흙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흙의 형상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당장 처한 환경과 내 몸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몸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내 몸의 편리와 유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곧 겉사람, 흙에 속한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새 몸 입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 곧 후패하는 겉사람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죄악의 쾌락만을 좋아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직도 자신의 옛몸, 아담 아래에 있는 몸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겁니다. 아무 인생도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육체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으로 행하는 착한 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직 흙의 형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세상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우리 인생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고 있고 자기 육체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자기의 열정을 다하는 겁니다. 마치 그 중세시대에 금욕을 통하여서 자기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을 오히려 죄악된 우리에게는 더 달콤하게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육체로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행위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 완전한 것이 뭐예요?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참기름에 1%의 식용유가 섞여도 그것은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참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너희의 육체가 100%의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육체도 100%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것이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짐, 이 율법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니까 뭔가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위가 보태져야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잘못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자기 몸의 행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성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그의 궁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였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자는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몸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모습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기의 몸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존귀하게 되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잘되고 우리 집안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잘되고 우리 회사가 잘되고 나라가 잘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 앞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잘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 잘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세상의 가치 판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면 예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 더욱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 자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하게 다가갑니다. 왜? 우리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 내가 사는 이유가 내가 배부르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때문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 말씀 안에서 나는 죽은 자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양다리 1% 참기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그 연합 안에는 뭐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물론 우리가 100% 다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이지만 우리의 삶과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내 육체가 죽는 죽음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요, 세상이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왜? 총칼 앞에서도. 왜? 죽음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누린 영광에 그래서 함께 참여하여 영의 사람으로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셔서 내 안에 사는 것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는 귀한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만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